주보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점검하느라고 한 주만 더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 주보를 썼는데 하고 보니까 이 주보 그림하고 설교 제목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표지 좀 보실래요? 땅끝 글로벌 미션의 꿈, 쉼표, 긴 여정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무에 새순이 돋고, 왠지 제목과 그림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의 진행 과정을 제가 7가지로 요약해 놨어요. 아마 여러분 주보에는 가로놓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하면 기록하시면서 한번 설교 하나하나를 따라오면 참 좋겠습니다. 땅끝 글로벌 미션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땅끝 글로벌 미션이에요. 귀에 닳도록 말했고, 그리고 또 교회 건물 들어오게 되면 땅끝 글로벌 미션이라는 것이 아예 붙어 있어요. 어느 분은 오면서 여기 교회 맞아요? 그리고 들어온 분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땅끝 글로벌 미션인데요. 그렇기도 하지요. 아예 교회 입구에 그냥 써놔서 버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술 취한 분이 지나가면서 땅끝 글로벌 반성문, 글로벌 반성문 이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벌을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반성문도 쓰고. 근데 그분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분을 기억하죠. 한번 우리 카페에 들어왔길래 안녕하세요 글로벌 반성문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이러건저러건 땅끝 글로벌 미션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도 이제 아는, 집사 20기들 공부하면서 수줍은 많은 분에게 물어봐도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땅끝 글로벌 미션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끝 글로벌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지상 사역 가운데 하신 최종 말씀이 이 말이 유언의 말씀이죠.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땅끝 글로벌 미션이라는 선교 비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허청에 가서 땅끝 글로벌 미션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못 쓰게 하려고 등록하려고 그래요. 근데 혹시 몰라 어제 알아봤죠. 그랬더니 땅끝 글로벌 미션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글자로 등록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션까지 있어요. 땅끝이 안보도 있고, 또 어느 데는 또 땅끝 미션만 있고. 이번 주 빨리 내가 등록해야 나중에 누구도 이걸 못 씁니다. 이 특허는 그런 거잖아요. 땅끝 글로벌 미션. 근데 정작 여러분은 땅끝 글로벌 미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잊지 말 것은 땅끝 글로벌 미션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명령을 준행하는 가운데 영광을 받을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인생사가 다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전히 내 꿈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거의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점은 내 뜻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알아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땅끝 글로벌 미션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고, 명령을 성실히 준행할 때 그 마지막 영광과 결과물을 받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땅끝 글로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 추측과 내 스타일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끝 글로벌 미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내가 강한 군사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이 들다가 그냥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 조금 낫다라는 자평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지난주에 SWM 선교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사 대표가 와서 우리에게 설교하게 되지요. 참 중요한 분이 오시게 됩니다. 거기 갔을 때 약 20여 명의 이사들이 모였어요. 한국 이사, 또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이런 각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굵직굵직한 성공을 이룬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희한하게 각기 다른 입장에 살지만 한 가지 목표로 모인 것이 SWM, 실크 웨이브 미션. 보통 실크로드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런 유로아시아를 잇는 그런 길. 실크로드는 경제력을 말하지만 실크 웨이브는 그 경제 속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파도가 불어오게 하자. 이게 실크 웨이브 미션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서 참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가기 전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신봉하거나 꿈을 통해 뭐 사랑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꾼 꿈은 참 희한해서 너무 선명하고 너무 섬찟했어요. 꿈인즉 이 피아노 한 2배만한 검은 돼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 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근데 잡을 힘이 없어요. 워낙 시게 뛰어다니니까 옆에 이웃집에 정육점 아저씨인지가 있어요. 아저씨 잡아달라고. 그러더니 고맙다고. 몇 번 투다닥 치니까 이 돼지가 툭 쓰러졌어요. 그 순간에 아깝더라고. 이건 내가 잡았으면 내가 먹는 건데 이거. 근데 이 돼지가 암놈이었거든요. 근데 돼지 순놈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부인 찾으러. 그 순간에 이 아저씨가 적어도 내가 잡겠다고. 됐다고. 내가 잡겠다고. 근데 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냥 잡아서 날 주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암놈은 내가 잡았으니까 순놈은 드세요. 그래서 잡겠다고 하는데 툭 쳐놓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시게 다니는지 도망간 거예요. 놓친 거지요. 아깝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자기 부인 찾으러. 아이나 들을까 한 바퀴 삥 돌더니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여자분들 예쁜 여자분들 있잖아요. 뭐 미스 케냐, 미스 나이지리아. 정말 보다 흑진주 그러잖아요. 눈 크고 맑고 정말 예쁘고 이목구비 이쁘며 돼지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 거예요. 눈이 반짝이고 돼지가 정말 이쁘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돼지가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정말 구성지게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 돼지를 살려줘야 되겠다. 근데 부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죽이지 말았을 텐데 살려준들 얘 죽을 텐데 너무 후회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 돼지가 내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고맙다고 나를 핥는데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키우면 주인 오면 좋아서 막 핥잖아요. 막 사줘야지 막 핥잖아요. 그렇게 핥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크니까 혀도 거의 혓바닥 이만한 거예요. 이걸로 날 여기다 막 핥는데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 정말 고맙다고 고마워요 막 핥는 거예요. 그러다 깼어요. 돼지 꿈. 근데 너무 생생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물었죠. 밥 먹을 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냥 전통적인 해석. 검은색 돼지? 그 막이 아니에요. 쫓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죽였어야 되나? 근데 왠지 그 꿈 해몽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직원 예배 드리고 김혜연 부목사한테 또 나눴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그거 마귀 꿈 아니냐고. 그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얘기. 그렇지. 영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 SWM 이사를 갔지요. 그리고 첫날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 둘째 날 다음 주 우리 교회 올 이분이 마지막 마무리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는 순간에 번쩍이며 제가 꾼 꿈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 SWM은 뭐냐면 터키에
그 시리아에서 이 IS 전쟁 때문에 지금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약 250만 명 정도가 터키로 다 몰려왔어요. 살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유럽으로 넘어갔고 특히 독일에 먼저 많이 들어갔죠. 그 미켈 총리가 받아줬어요. 난민들. 받아주면 안 되는 유럽에. 왜냐하면 받아주면 거기 무슬림들이 있어서 숨어 들어와서 IS가 들어와서 테러 일으키는 것 때문에 다 반대했죠. 근데 미켈 총리 무슨 말이냐? 받아준다. 약할 때 힘들 때 받아준다. 그 참 통 큰 여자분이에요. 대통령 정말 여장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인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시골 목사로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운 것입니다.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 배려하고 나누고 그런 이런 마인드로 대통령이 되어서 유럽의 실권자는 독일이에요. 독일에 이제 쥐락펴락 하는데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 독일은 남북한 어떤 이때 하더라도 냉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참 트럼프 쫄짱부예요. 이번에 악수도 안 했죠. 그죠? 아이고, 바보놈들, 바보들. 그거 악수하면 핵무기 터집니까, 그거? 에? 와서 그냥 인사하고, 신사가 돼야지. 5분 만에 퇴장하고, 쫄짱부들. 그게 무슨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미켈 총리, 받아준 것 때문에 독일에 태일어났어요. 그래도 품에 안았습니다. 남미 좀 만들어주고. 독일과 또 하나가 터키예요. 받아준 거예요. 이 SWM이 거기서 난민으로 온 이슬람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거부하는데 정말 돈을 들여 한 가족을 복음화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시리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 말고 가면 죽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내 민족의 복음 증거됩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시리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실크로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모여진 이 이사의 정체성입니다. 그 설교인데 번쩍 정세는데 저는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절망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저희 카페에 많이 와요. 그리고 저에게 좋아해요. 자기들과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겨주거든요. 저도 그걸 안아줘요. 반겨주고. 그들 인권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시장에 말해달라고. 지난번에 의정부족이 생겼는데 또 연락 왔어요. 알겠다고. 그래 저는 그들에게 소개할 때 이분 좋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처음 우리나라 온 분에게도 소개할 때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저희는 그를 품에 안아주고 있고 따스하게 맞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한 번도 내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왠지 무리한 것 같고 그들이 우리의 사랑에 녹아서 나중에 믿게 되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인간적인 이 차단. 무슬림은 굉장히 여러분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자기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구나. 내가 내 이 선입견을 깨고 내 장벽을 깨고 정말 그들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이 도와달라는 어찌 보면 그들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짐승들이에요. 구약 사관으로 보게 되면 신약 복음적 사관은 아니고 구약적 유대적 사관은. 그런데 지금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선교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이슬람의 수십억이에요.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과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막연하게. 그러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도 내 길, 내 생각 이것이 뜻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네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네가 다르고 땅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뜻은 네 뜻보다 높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 길입니다. 아니다. 너 일로 와라. 하나님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진짜 집은 여기다. 우리는 계속 이 갈등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진실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초점 앞에 내가 맞춰지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끝 글로벌 미션의 큰 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를 맞추고 결국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두 번째, 이 땅끝 글로벌 미션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땅끝 글로벌 미션 그러면 뭐 선교센터지 있고 뭐 돈 선교하고 이렇게 어떤 그
행동적인 면만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땅끝 글로벌 미션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의 최우선은 사람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너 이전에 내가 이 땅끝 글로벌 미션의 주체예요. 결국 이런 내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이 됩니다. 이 첫 원스텝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지만 여기에 첫 시작은 바로 나. 내가 바로 세워질 때, 내 심령이, 내 삶이 내가 바로 세워질 때 큰 뜻인 하나님의 땅끝 글로벌 미션을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를 넘어서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요시야 종교개혁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도전과 순종과 도전이라는 이 타이틀로 6번째 강의인데 계속 지금 요셉 혹은 이삭 성경적 인물을 매치하고 있어요. 아사 왕 이렇게. 오늘은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20살 때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개혁에 돌입합니다. 31년간 왕이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39에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31년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사로임하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왕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이유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됩니다. 8년의 왕이 되어 즉위 12년 만에 성전을 정결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에 사로잡힌 요시야. 이 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왕들이 세웠던 아세라 목상 또 가로새긴 우상들 태양상 목상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 그 뼈를 다 뿌려버리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고 듣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이 말씀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게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종교의 모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읽다가 이 사람이 리더의 제들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되고 토관에 회개하게 되고 앞으로의 주님이 바라시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그는 옷을 찢었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찢는 이 작업, 이것이 땅끝 글로벌 미션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고 이것은 마지막까지 가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년 해왔던 이 성경 통독 이제 어제 마감이었죠. 총정리된 날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참 많은 교우들이 이번에 동참했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 통독시킨 거, 많이 읽게 안 하는 거.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이 수적 비율을 퍼센테이지 뗄 때 우리 한국 6만 교회 상위 클래스예요. 사랑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성경 안 읽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 또 아픔이지요. 아무튼 여러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에서 결국 내 마음을 찢는 단계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지요. 목사님 성경 읽기 힘들어요. 특히 읽고 싶은데 잘 가다가 레위기 같은 데 가게 되면 홍색실, 청색이, 난색실, 각을 뜨고 목을 뜨고 지지고 볶고 좀 은혜스러운 말하면 은혜배 되겠는데 거기서 이거 다들 경험한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것도 깊은 은혜가 돼요. 저는 사실
청새끼기 나색실 뭐 꼬고 이거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느끼게 됩니다. 어느 분도 그런 말 했는데 가글을 뜨고 할 때 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래야 되구나. 도리어 감동이 돼요. 어느 뭐 윤리적으로 뭐 겸손해라 착해라 이런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잔인한 얘기들 가글 뜨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다 부으라 그래요. 자기 몸을 관제로 드리라 그래요. 목을 자라라 말이거든요. 이런 거. 와, 섬세다. 근데 거기에 막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지루한 말 같지만 거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 거듭남이 단계로 오는 깊은 단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성경의 얕은 물에서 있지 말고 성경의 깊은 물에 들어가서 은혜, 그냥 성경을 펴고 있는 시간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느 성경에 어디 거건 다 들어도 감동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찌는 단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마음을 찌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거듭 계속 부탁드리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늙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가는 우리 어느 성도에게 말씀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잘 못 읽어요. 제 부인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부인 말고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이가 70, 80이 90이 되었어도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각과 인격과 성격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1월, 2월은 성경 통독으로 무조건 읽는 거 이때는 콩나물에 물 부으면 그냥 빠져내려가지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콩나물 큽니까 안 큽니까? 수수 커요. 이게 통독이에요. 어떨 때 딴 생각을 읽으면 자기도 몰라. 읽고 또 읽기도 하고 그냥 분량 채우려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통독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정도로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통독한 새신자들 내가 몇 분 얘기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몇 장 읽을 거예요? 하루에 15장씩 막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갈 때 많은데 근데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이 분위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꼭 읽어가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성실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루 10장씩은 꼭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루 30장씩 내가 이제 몰아붙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분인데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루에 10장씩만 꾸준히 읽어갈 때 이것이 여러분 하기가 힘들지 습관되게 되면 그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치지요? 우리가 왜 무기력하죠? 우리가 왜 무너지죠? 왜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냐면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결단으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습관 못 고칩니다. 내 기질 못 고쳐요. 유전적인 죄악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그러니 제가 아무리 봐도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5장 5장 읽어도 10장이에요. 10장은 꼭 꾸준히 읽어가는 이 정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겠는가. 여러분 말씀의 유익은 시편 119편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선대의 복 알아서 먼저 복을 주시고 말씀 읽을 때 후대의 복 챙겨 나중에 채워주시고 말씀하는 자 그 자녀가 걸식하는 법을 보지 못하고 말씀 읽는 자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이며 말씀 읽는 자 수치에서 해방될 것이며 온수의 조롱꼬리가 도리어 복이 될 것이며 말씀의 읽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진실로 간절히 애타게 버텨드립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말씀 안 읽고 살아온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이 있지만 꿈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말씀은
꿈을 성취시켜주고 말씀은 우리를 건강케 할 것이며 말씀은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과 성경 정독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찢는 단계, 말씀 읽으며 통곡해야 돼요. 여전히 그냥 말씀 읽으면 언제 읽나 싶어지고 그냥 하품 나오고 오늘 다 읽었네 이게 아니라 말씀 읽으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저도 이 마음을 찢는 것을 경험했던 건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돼요. 꾸준히 말씀 읽다가 어느 부분을 읽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많은지 책상에 있다가 그냥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 깊은 다시나 하나님, 땅끝 글로벌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찢는 단계가 일어나요. 내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찢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답답할 거야. 나는 전지전능한데 너 왜 비실비실하냐? 난 위대한 창조자인데 넌 맨날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가 이렇게 우울하고 맨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너 언제 좀 사람 될래 너 언제 나랑 동업해서 좀 위대한 일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 이거 내 입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늙어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너 절대 인생 끝나지 말아라. 넌 위대한 나의 사람이야. 넌 큰일 날 수가 있어. 나보다 더 큰일 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땅끝 글로벌 미션 긴 여정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1단계는 이건 여러분 스스로 투쟁해야 될 문제예요. 치열한 투쟁.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한 투쟁.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찢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어야 내 속에서 썩은 물이 터져나면서 비로소 샘물이 솟아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땅끝 글로벌 미션 이 말씀 사역. 첫째는 여러분이 성경 통독과 정도로 살아가시면서 마음을 찢으시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이제 앞으로 긴 여정을 위한 저희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한 적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방향을 정할 것인가. 이거 고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시까지 내가 부목사님 사역하는데 마지막까지 운행해서 지금 이런 계획인데 이거 얘기 되겠나? 우리 교회들이 소화하겠나? 정말 고민됐어요. 고민되고 또 고민되고. 근데 결국은 제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고민하고 이미 이 작업은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마음에는 우리 교우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 교우들과 말씀 공부예요. 이걸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홀러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원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의 이 말씀 양육의 어떤 첫째 초점은 단계가 있는데 성경을 전체로 보기에는 성경 공부적 말씀이에요.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 공부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부분 앞에 전폭적으로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게 해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설교마다 말씀을 대더라고. 딱 빌려 몇 장 비십시오. 몇 장 비십시오. 은혜가 임하죠. 굉장히 위험한 적용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귀에 금은 귀걸이, 코에 고려도 안 돼요. 한 절 딱 되면 다 맞죠. 그 말씀이 쓰여진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지막 초점 무엇인가? 어느 사람이 항상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오늘은 기뻐하는 거야. 오늘은 무슨 말이야 딱.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기도구나 기도 딱.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으니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시죠. 다시 딱 폈더니 너도 가서 그리하라. 굉장히 위험한 적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오면서 모든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과정 가운데도 무엇을 이 구약의 꽃이 신약이고 신약의 열매와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구속사적 상황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독을 많이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교회가 알 것은 이걸 조직 시작을 하는데 뼈대가 세워져야 돼요. 뼈대. 이 뼈대 위에 살이 있고 여러분 뼈는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 루즈 칠하고 눈썹 달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신약 구약의 구원사적 성경 공부를 최대한 구어체로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렵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얘기를 설교시 여러분이 쉽게 듣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저는 이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두꺼운 책 4권을 구입해서 지난 가을부터 읽고 있습니다. 말로 풀어내기 과정이 어려워요. 여러분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원사적, 구속사적 성경 연구를 설교하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셀 모임 때는 성경 적용하는 것을 셀 리더가 나누게 될 것이고, 셀거적과. 그런 의미에서 셀 리더들은 이전과 다르게 저랑 같은 마음 다짐 잘하고 이 연구에 돌입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작부터 여러분 기가 죽을까봐 때로는 긴 여정이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베델 성서 연구도 그랬고 D12도 그랬고 근데 사실 그거는 별 제가 아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칼빈 기독교 강의요. 이건 내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담으로 반드시 읽을 거거든요. 이걸 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해 주십시오. 난예배 때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셀 리더들은 이 내용을 저랑 먼저 검증하시고 이 난예배 이후에 이걸 적용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난예배 설교 그리고 셀가도 공동체 예배는 같이 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과 성경조도 하시고 난예배만 드린 여러분들도 꼭 세명 교회 통해서 셀가족 모임에 동참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쑥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거 인생 마지막 맞이야 정말 후회할 일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 어떤 시간과 자기 스타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신자 여러분도 불편하고 그냥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그냥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밥도 먹고 있고 예언 얻는 거 먹으면서 같이 셀도 나누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왕 교회인 거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 큰 하나님,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예배와 셀가족 모임이 통으로 같이 가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난예배 출석이 곧 셀가족 출석이 되길 바라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한번 이 통으로 한번 우리 이 기간을 넘겨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전체 흐름과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애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간에 여러분이 성경 통독 정독 가게 되면 그 깊이와 그 권세는 대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장육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과 성경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SW 갔을 때 굉장히 어느 목사님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선한 목자교회라고 유기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몸에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도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무장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심사숙고해서 이 생활 적용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책입니다.
이것은 낮예배와 셀가족 모임은 통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양육은 우리 교들과 수요 오전과 목요 저녁에 2번 나눠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칼빈 기독교 경우가 딱딱해서 약간 주춤했지만 일단 요 예수님의 사랑은 삶의 적용적 실제 이건 12주 코스입니다. 저녁에는 가장 먼저 권사 3기가 의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 권사 3기 후보들이 이거 안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11월 4일날 그냥 명단 안 올라오니까 그냥 끝나는 거니까. 집사 20기들 어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육 언제 끝나요? 그 내가 내일 끝내주려고 그래. 다음 주. 그리고 이걸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사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권사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수요 저녁 예배 50세 모든 분들은 수요 오전 11시에 만나서 이 12주 양육을. 그러니 낮 예배와 셀 모임 때는 신학적 의미의 말씀 공부를 쭉 쉽게 풀어서 하게 됐고 우리 수요 오전과 목요 저녁에는 예수님의 사람 12주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땅끝 글로벌 미션을 위한 귀한 초석은 깔려질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성료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라가다가 한번 여러분 자기 아킬레스腱 건드려 보세요.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보에 제가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의 말씀으로 세워진 다음에 비로소 건물이 세워집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비로소 그 건물에 사람이 또 채워질 것이고 그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 결실되어 갑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줄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로 여러분을 기꺼이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냥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단순한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일으켜 세워지는 땅끝 글로벌 미션의 핵심 사역인 사람을 세우는 이 작업 우리가 신실히 준행합시다. 그리고 이 위에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남성 공동체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일을 같이 이뤄가시고 여성 긴장하지 마세요. 남성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하는데 여성 공동체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같이 이 일을 이뤄가시고 청년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같은 라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큰 비전을 갖고 큰 꿈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찢는 단계를 경험해서 그 말씀이 위대한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주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대명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도장만 찍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기꺼이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도전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종의 마음을 아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잘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새대명 교인들과 함께 위대한 땅끝 글로벌 미션 주체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정하신 일을 이루는 새대명 교회가 되게 도와 주여 주옵소서. 여기 모이는 믿음의 아들 딸들 성경 통독과 성경 정독이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마음을 찢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향기나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